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우연치 않게 그 드라마의 그 한 장면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정신병동의 간호사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그 주인공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때문에 지방 병원으로 전원을 가지 못하는 환자를 다시 돕기 위해서 회식 도중에 다시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배 입장에 볼 때는 어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당연히 환자를 챙기는 마음이 훌륭하죠. 그래도 내일 가서 환자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다 회식 자리에 모여 있는 건데 그 주인공이 빠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공이 없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을 내고 있는 그 간호사 옆에 수간호사님이 그 선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혹시 김성식님 그 고양이 이름을 알고 있어? 글쎄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고양이 이름이 후크 선장이래. 그 주인공이 환자의 반려묘 이름까지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환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 수간호사님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주인공의 그 선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자질은 아주 좋은 아이야. 아직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그 마음까지는 혼내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서툴러가지고 그게 내 뜻처럼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요일 예배 기억하십니까?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해주었어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사랑하지 않으면은 악마의 자녀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의 이야기를 있죠. 그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랑에 이기면 살고 사랑에 죽으면 우리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생명 다해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거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이제 90세가 넘은 나이거든요. 노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세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 평생 교회를 돌봤고, 그러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실패하는 성도들을 수없이 요한 사도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의 낫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지난주 말씀에 말과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해야 진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사랑을 작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서툴러도 사랑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아,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는 그 복지관 소속으로 독거 노인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단체에서 그 어르신들께 필요한 후원 물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간식거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필요한 물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갖고 그 지역 어르신들께 잘 전달해 드리는 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품을 잘 전달해 드리면은 어르신 행복해 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물품을 안고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후원해 주신 단체로 제가 보내 드려야 하거든요. 당연히 물품이 어르신께 잘 전달 드렸다는 의미예요. 저는요, 그 물품을 가져다 드리면은 정말 다들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제가 물품을 딱 전해드리고 또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은 어르신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화를 내는 겁니다. 사진 찍을 거면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그거 내가 지금 얼굴 사진 찍어가면서까지 동네방네 소문내야 하느냐고. 고마운데, 선생님 내가 진짜 고마운데 나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움받기는 싫어하면서 그 남자 어르신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그분도 다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참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르신께. 제가 그 어르신이었다고 해도 저도 충분히 그렇게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전해드렸다는 의미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 제가 정말로 그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어르신께 사죄를 구했어요.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관에다 제가 알렸어요. 그러니 복지관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어르신 댁에 물품을 전할 때는 어르신 얼굴 나오지 않게 그냥 물품 사진만 잘 찍어서 전해줘도 된다고 이제 변경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은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실된 마음이 잘 통하니까 금방 어르신의 마음이 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금세 풀리시더라고요. 다시 웃으면서 이제 전화도 받아주시고 제가 방문을 해도 어르신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제가 서툴렀던 거죠, 복지관이. 여러분, 그래도 복지관과 방문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방향이 한결같고 옳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심이 통했고 어르신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제가 가면 화만 내는 겁니다. 막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문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어르신 사랑으로 섬기려 하는 일인데, 이거 안 되나 보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혹은 어르신이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확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야. 아니, 가져다 줘도 싫대. 혹여나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어려운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르신들과 아주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고도 내가 목사가 맞나?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주한이로 이렇게 있는데 5학년, 3학년이에요. 아이들이 개학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분주한 거예요. 아이들 씻기고 옷 챙겨 입히고 아침 먹이고 가방 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학급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작성해서 내야 하는 제출해서 내야 하는 서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가져가야 할 서류는 미리미리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그런데 갑자기 저희 딸 주한이가 오더니 아침에 오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마음이 분주한데 어떻습니까? 그걸 써주고 있는데 저희 동생 이루는 막 가방 메고 늦었다고 나 먼저 가야 된다고 떼를 쓰고, 주한이는 기다려라도 언니랑 누나랑 같이 가야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다가 참다가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막 혼을 내며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학교로. 여러분,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새 학기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될 것을, 그걸 제가 참지 못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책망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목사면서 그것도 못 참냐? 야, 네가 아빠고 너가 어른이잖아.
한 번만 더 참으면 될 것을 그걸 못해? 하루 종일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마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계속 불편하게 찌르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를 푸시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오늘 잘 돌아왔어요. 이루가 먼저 와서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고, 또 큰아이 주한이도 또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집에 오니까 아내가 저를 보더니 고릴라냐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릴라 왔어? 고릴라. 아니, 소리를 정말 잘 내더라 당신.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들에게 배척당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고 가족들한테도 심지어 외면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1서에서 교회 안에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런 상관없어.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미혹하는 사람을 또 따라서 나서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교회를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모두가 다 그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럼에도 사랑해야 한다. 왜요? 미운 마음이 올라오니까 요한 사도가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품는 게 어렵거든요. 하물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찌 보면 남이잖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품어내는 거,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요. 이런 핍박 속에서 사랑하려다가 지쳐버리고 형제가 교회 떠날 때 내가 붙잡지 못했어. 주위에서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는데 나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누굴 도와? 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도 어려움 당하는데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자꾸만 찔리는 겁니다. 나 예수 믿을 자격 없나 보다. 나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사랑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구나. 막 무너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이 이러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뭘 봐요? 우리는 항상 실패한 것만 보고요. 못한 것만 봅니다. 그러니 결과만 놓고 보는 거라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서툴렀지만 사랑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보시는 거고요.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했던 그 애씀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형제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발버둥 쳤던 내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라마 속에서 그 수 간호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걔 자질은 좋은 아이야.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 거니까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혼내지 말자. 여러분,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서툴렀어.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야. 그런데 너 마음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사랑하라고 애썼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니 사도 요한이요, 정신 차려요. 똑바로 사랑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몰아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에게 사랑하려다가 서툴러서 그냥 자기 정죄에 빠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어. 내 양심이 너를 정죄해도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도 무너지지 마.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게 그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면 뭐예요? 내가 안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한 적 없는 완벽한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서툴러서 넘어져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구할 때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길은요,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서툰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 그 정류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정류장 교회예요. 최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이름이 참 독특하죠.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정류장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적지가 없이 사는 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류장 교회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 정류장 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다 천국집에 가길 바란다는 소망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있죠, 문제 아이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곁에 그 중고 커피 머신이 어디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삼각교회 2층인데 작은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 길거리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더랍니다. 도서관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 위기 청소년들은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문제 아이들이 뭐야? 누가 도서관을 가요? 그냥 공부 조금 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가고, 나중에는 그 공부하는 아이들도 발걸음이 뜸해지더랍니다. 아,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토스트 기계를 산 거예요. 학교 앞에서 내가 토스트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가 그 시골 동네다 보니까 주위에 먹을 가게들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그 토스트 기계 앞에 200m, 300m, 500m 줄이 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에 있는 몇몇은 먹어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가 또 오는 시간이 늦잖아요. 그 버스가 한 대 오면 우르르 다 타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말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시간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 위기의 청소년들 만날 수가 없었. 걔네는 줄 안 서잖아요. 다 새치기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 아들을 만날 수가 없더래요. 이거 아니구나. 몇 명을 만나도 내가 아이들을 만나야지. 목사님이 명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아이들이 햄버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햄버거를 줄게. 햄버거를 줄게 하면서 전화하라.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걸 다 아이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연락이 오더랍니다. 보세요. 그냥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은 아저씨가 명함 중이면서 햄버거 사줄게 하면서 전화를 걸라고 하면 절대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심심합니다. 아이들이 돈도 없어요. 끼니는 때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몰려다니니까 아저씨건 뭐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장난삼아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햄버거 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탕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문제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햄버거도 먹이고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햄버거가 너무 비싸대요. 이 오래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들아, 우리 교회로 가자.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햄버거.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햄버거 만들어주면서 교회 안에서 그때부터 그 문제 아들의 아지트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아이들이 햄버거보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그리워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는 밥을 해 먹여야 되겠다. 목사님이 열심히 막 밥을 해서 먹이는데 또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해서 준다고 생각해봐요. 맛이 없잖아요. 애들이 막 분노를 표출하더래요. 이러면 우리 교회 안 올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게 그 목사님 처제분이 이제 출산을 하고 잠깐 쉬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이들도 사랑하고 음식도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주방에 주방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그 밥맛을 보고 아이들이 소문이 나서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 거죠. 사랑하는 처제를. 이런 밥 먹은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문제 아이들, 여러분 그 온양에서 보면 알죠? 눈에 힘을 팍 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탁 찢어져가지고. 그런데 밥 먹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절대로 너희들 교회에 나와라, 예배 드리러 나와라 이 말 절대 하지 않으셨대요. 가면서 얘들아 잘 가. 또 배고프면 밥 먹으러 와. 담배 좀 작작 펴라. 건강 해친다. 한 주간도 힘내라. 안녕.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험상궂게 아이들이 눈을 팍 치켜뜨고 어떤 아이들이요, 웃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밥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교회에 와야지만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위기 청소년 그 남자아이와 가출한 여자아이가 교회를 찾아와서 밥을 먹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지를 못하겠더래요.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들이 가출한 남자아이들끼리 모여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아이들 매주 보고 교회에 밥 먹으러 온다고 해도 이 여자아이를 그 남자아이들 속을로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좋은 기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라. 근데 이 아이가 나 기관은 절대 싫다고.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이미 탈출한 아이거든요. 싫다는 겁니다. 어떡해요? 가만히 그 아이 보다가 사모님이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아이를 그 소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부터 그 아이와 동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중학교 2학년 나이 여자아이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사랑으로 품어내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고 그 아이가 목사님 댁에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목사님 사모님 결혼기념일 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거기다가 아빠, 엄마 이렇게 딱 편지를 하나씩 써가지고 선물과 함께 딱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청소년 아이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이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처음에 뭐 했습니까? 도서관 차리고 토스트 만들어 나눠주고 햄버거 사 먹이고 교회에서 밥 만들어 먹고 애들이 맛없다고 하니까 또 사랑 구해가지고 그렇게 처제를 통해서 맛있게 아이들 밥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자충우돌했겠습니까? 서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끝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향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파스타집 사장님, 그 셰프님이 초청돼가지고 아이들 맨날 한식만 먹다가 특별히 파스타 특식도 먹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맨날 밥만 먹다 파스타 먹으니까 좋다고 또 이렇게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단체에서는 아이들 과자, 간식을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요,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과자 한 봉지씩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 정류장 교회 여러분 주중에는 아예 이름이 석식당이에요. 아예 간판을 그렇게 옮겨 달더라고요. 그 이름으로 수요일에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랑을 모아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실수 없이 사랑해야 한다,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적이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도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부딪히면 상처를 주고 혹은 받고, 또 그러면 내가 자책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아니야. 사랑하려고 애쓸 때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류장 교회 그 최연성 목사님이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한 번에 그 딱 도서관 딱 했는데 막 아이들 몰려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카페 도서관 했다가 안 되고, 토스트 구워줬다가 망하고, 햄버거 사줬다가 주머니 다 털리고, 밥 해줬더니 맛없다고 툴툴 내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위기의 아이들 향한 마음 그대로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아이들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리 잘하는 그 처제를 붙여주시고, 또 그 파스타집 사장님을 붙여주시고, 또 후원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험상궂게 생긴 아이들, 그 오던 아이들이 웃으며 나가잖아요. 가출했던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하며 편지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완벽해서 된 겁니까? 아니요. 사랑의 방향으로 발버둥 쳤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또 소리칠 수 있거든요. 저 또 고릴라 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어긋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 한 발짝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 한 발자국이 서툴러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요? 여기 있는 최재건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거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툴고 넘어지고 사랑하려다가 또 실패하고 바로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 사랑으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서툴어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 영혼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서투른 사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은 내 직장의 동료가, 내 가족들이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